우리 모두를 향하신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과 그분의 친절하심에 대해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오늘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성령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인지하는 것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매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인지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실제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가 또 주님의 임재에 대해 인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실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격을 더 인정할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인격을 더 인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은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또 주님은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아주 낯선 인격으로 인지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누군가가 아닙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복되신 말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계시로 인해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님의 백성들을 복된 방법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그들을 믿음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믿음 안에 힘을 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복되시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소서. 모든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실 기적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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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령님을 끌어안는 것은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포옹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음으로 책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의 일을 우리에게 또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어떤 누군가가 2000년 전에 이 지구 위에 있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 현재 시대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오래된 조상들, 여러분들의 고조할아버지의 그 조상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조상들을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분들에 대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100년 또는 그 이상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여러분의 아버지나 또는 할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아주 오래 전에 존재했었던 그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단지 어떤 사람들이 그 조상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조상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조상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됩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모두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의 할아버지 또는 증조 할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것은 저의 아주 먼 조상이 과거에 나라의 군인이었고 또는 나라의 높은 정치 관리자였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저의 조상의 조상이 되셨던 그런 분들은 어떤 분과 결혼을 했고 또 의사였고 또 농부였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그 과거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입니까? 여러분들의 피부나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그분들이 실제가 되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그런 실제성은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지 기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한 실제성은 영을 말합니다. 영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종교의 창시자를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종교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창시자는 그 믿는 자들 안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그 종교의 그 과거의 지도자들은 창시자들은 그들에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족 구성원보다 더욱 실제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 자매보다 또 우리의 부모님보다 더 실제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보다 또 그리고 우리 자신 목숨보다 더 실제가 되십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 실제성을 가져다 주고 누가 그분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십니까? 그분은 성령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하는 말을 정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픈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일으켰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또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임재는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보다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보다 더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젊었을 때 캐서린 쿨만 사무실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그 캐서린 쿨만 여사가 천국에 가고 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한 숙녀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분은 캐서린 쿨만의 그 비디오 테이프들을 선반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캐서린 쿨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녀의 사역 가운데서 무엇이 당신을 만졌습니까? 어떻게 그녀의 사역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직원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예수님이 매우 실제가 되도록 만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분은 70대 정도 되셨고 그분은 하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로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캐서린 쿨만 여사가 자기 사역 멤버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실제가 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 이 일은 성령님께서 캐서린 쿨만 여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녀를 통해 예수님이 그들의 멤버들에게 실제로 예수님이 사실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예전에 캐서린 쿨만 여사가 에이미 샘플 맥펄슨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덤과 함께 간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잘 압니다. 그분이 캐서린 쿨만 여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무덤에 묻혀있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당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당신을 만졌나요? 이 질문은 제가 저번에 사무실 직원에게 한 말과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가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준 분입니다. 캐서린 쿨만 여사는 이렇게 말하고 무덤을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캐서린 쿨만에 대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바로 성령님의 인격이 캐서린 쿨만과 같은 분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실제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실제성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주님의 예수님의 실제성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실제성이 없었더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놀라게 할 만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었어도 제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 주님께서 정말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셨더라면 제가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가지 이유를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페이지를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됩니다. 성경 말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른 사람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실제가 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 한 번 읽거나 또는 두 번씩 읽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재밌다면 3-4번 읽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성경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50년 동안 그 이상으로 같은 성경의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 읽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다음 장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당연히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1년에 3번씩 성경을 통독하는데 4달에 한 번씩 성경을 완독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계속 성경 읽는 것을 지속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부분을 놓쳐서 그런가요? 아니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 삶의 실제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율법 조문 같은 글자였을 뿐이고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함이고 또 전지하시고 또 무소부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 삶 속에 가져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에게 실제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고 우리의 직장이나 가족이나 또는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평화를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속에 계신 분은 바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주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이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그 전이시켜 주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을 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우리 노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방법, 그분의 본성, 그분의 길은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알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은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7절을 보면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이런 번역본으로 말씀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것은 깊은 것들로 인해 우리 비교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속에 깊은 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 계시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들을 정신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연적인 사람으로는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합니다. 저는 저의 생각으로는, 저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의 실제성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성을 제 생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에서 많은 것들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성경을 읽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소의 사울도 성경은 알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소의 사울은 아주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고 가말리아에게 배웠으며 구약을 정통했습니다. 그 당시 아주 학식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판단한다는 뜻은 분별하고 또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말씀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했는데 신령한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종교적이다, 독실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은 또는 어쩌면 독실한 것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또 혼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 종교적이다 또는 독실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이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종교적이거나 독실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령한 사람은 독실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독실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정말 독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독실성은 깨끗합니다. 즉, 경건하다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경건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또 거듭난 상태, 그러한 상태의 영을 말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경건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진정한 독실함입니다. 이것이 조금 깊을 수 있지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즉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살아있게 한다는 말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 읽은 말씀이 영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그 지식을 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아는 것이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이때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전에 그 정보는 반드시 계시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렇게 말했으므로 그분은 계시를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고 요한복음 16장 8절과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과 같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과 같이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를 씻으시고 성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은 여러분이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치신다면 영생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정말로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 놀라우신 복되신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는 또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한 그분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은 성령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소서 4장 30절을 통해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감정을 가지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지적인 능력과 의지와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거절을 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를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성령님을 거절하고 거스를 수 있는지에 대해 나옵니다. 스데반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또한 성령님은 소멸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러한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성령님 주위에 만약 울타리 같은 것을 치게 된다면 그것이 그분의 움직임을 막고 그분의 불을 끄는 것과 같습니다.
캐서린 쿨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님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가두게 된다면 성령님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당신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0절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지 마세요. 이제 사도행전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 점을 통해 우리는 성령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매하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마지막으로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여기서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뜻은 깊은 슬픔을 끼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끊임없이 슬프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말하기를 우리는 그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어떻게 그분이 혼란과 혼동을 아름다움으로 바꾸게 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사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흥과 새롭게 되는 갱신을 가져다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아름다운 밭과 같이 또 숲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고 또 성령님으로 끊임없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의 채우심으로 우리를 신선하게 복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새롭게 채우셔서 여러분 모두 지금 손을 드시고 그 축복을 받으십시다. 따라 말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새롭게 채우시옵소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신선하게 채우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복되신 성령 안에서 살고 또 행하게 하소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렇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또 주님, 우리 모든 사람의 필요를 오늘 채우시옵소서. 영적인 필요든지 감정적이든지 또는 신체적이나 재정적인 필요든지 모든 필요를 오늘 만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스러우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아직 떠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해왔지만 형통함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좀 더 하려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아주 놀라운 추수가 다가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는 더 많은 어려움을 마주치게 될 것이지만 교회에는 더 위대한 축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축복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형통하고 쉽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적인 축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우리가 적용시킬 때 그 형통함과 부유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재정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도
재정적으로도 보호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심음으로써 주님께 우리의 감사함을 표현하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신실하담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드리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그 드리는 것 뒤에 믿음이 강하게 뒷받침을 하게 하십시오. 잠언 11장 25절에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여기서 풍족하여 질 것이요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기름지게 될 것이요라는 뜻이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부유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또는 부유하게 될 것이요 또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풍족하여 질 것이요 부유하게 될 것이요 또 윤택하게 될 것이고 또 기름을 바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이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서 환경을 이제 말합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당신을 뒷받침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위기에서 빠져나가는 탈출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는 것입니다. 1절에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6절에서도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들이 심을 때 그들에게 수확이 다가오게 하여 주소서. 풍성함으로 수확하게 하소서. 그들의 미래가 보장되게 하시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심을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홈페이지에 가서 씨앗을 심으시거나 또는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씨앗을 심으시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는 과거보다 더 밝을 것이고 더 형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